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으로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실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로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비록 육신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근본이 좋아. 저 사람 근본이 없어. 저 사람 근본이 나빠. 여기서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한자어 그대로 뿌리 근자와 또 근본 본자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뿌리 근자를 보시면요, 나무 목자와 또 어긋날 간자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뿌리 근자는 위로 자라는 나무와 어긋나게 그 반대로 땅 밑으로 자라나는 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본 문자를 보시면요, 나무 목자에 한일자로 획이 그어져 있어서 땅 아래에 있는 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뿌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본이 없다는 것은 삶의 뿌리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또 근본이 나쁘다는 것은 삶의 뿌리가 병들었거나 그 뿌리를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삶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질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나무에 뿌리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건강한 뿌리인가요? 제대로 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두 번째 자본집인 10장부터 16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앞구절과 뒷구절이 서로 엄격하게 대조를 이루는 반의 평행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장에서 15장까지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 반의 평행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 또 악인의 길이 아닌 지혜자와 또 참으로 의인된 그런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의 내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 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마지막 절인 2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이지만 악하고 미련한 자의 그런 길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본문 내용 중 3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의인의 뿌리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뿌리가 뽑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의인의 뿌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의 뿌리에 관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겉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스캐너로 스캔하듯이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가, 또 명품 가방을 들었는가, 반지와 또 목걸이는 다이아 반지인가, 다이아 목걸이인가,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타는 차는 외제차인가, 국산차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의 아파트인가, 그 평수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차 안에서 몰래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기는 하더라도 좋은 차를 타야 하고요, 빚을 내서라도 가능하면 큰 아파트, 큰 집을 사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해서 주차장을 늘리고 무리해서 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꾸고요, 때로는 건축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또 주차장 자리가 넉넉한 곳, 예배드리기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좋다고 소문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다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바로 교회에 도입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들의 수를 늘리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의 서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조금도 자라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넉넉한 주차장, 현대식 시설, 수많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 성도의 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요,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까요? 예, 물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증거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참된 근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뿌리, 또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다음으로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악의 뿌리요, 하나는 의의 뿌리인 것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뿌리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제대로 결실하지만 악인의 뿌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뿌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의인의 뿌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의인의 뿌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의 뿌리에 대하여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뿌리 자체가 나무를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뿌리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아무 데나 심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가 잘 내려서 나무를 지탱해주고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토양에 이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집을 지을 때 아무 데나 집을 짓지 않고 그 집안이 좋은 곳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그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시겠습니까? 아무리 집 짓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조사를 하죠? 그 토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토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건축하게 될 때는요, 소일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곳에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땅이, 그 집안이 안전한가, 이것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테스트 없이 집을 짓는다면 나중에 자칫하면 집안 침하 등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건축한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두 사람이 지은 집, 별반 다를 것 없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두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두 집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에는 와디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강바닥이 드러나 있지만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곧 불어나서 급류로 변하는 곳, 이것이 바로 와디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기인 여름에는 바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기인 겨울이 되면 비가 와서 강으로 변하기 때문에 집이 쉽게 물에 잠기게 되고요, 바람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줄 반석과 같은 곳, 그곳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주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그 말씀 위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단어는 카타누소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본래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때로는 예리한 칼에 배임을 당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에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어두운 그런 민낯이 말씀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고 베드로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의 찔림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묻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싫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하고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요. 물리적인 힘이나 또 말로 징계하거나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또 눈물이 따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훈계를 좋아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땀과 눈물의 시간이지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지났을 때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 악인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앞에 나온 훈계와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 악인이 이러한 징계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승과 같이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름의 길보다는 내 앞에서 좋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좋음의 길이 동시에 오름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음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처럼 악을 꾀하고요, 5절 말씀처럼 속이는 길로 나아가며 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엿봐 피를 흘리고자 합니다. 9절 말씀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잔인한 길로 나아가고요, 11절 말씀처럼 방탕한 길로 나아가고요, 12절 말씀처럼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시간적 한계 속에 있는 것들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오늘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문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만찬을 오늘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양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맺어 나아가는 열매, 나 자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당신의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누가 먹을 것이 많다고요? 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입니다. 땀 흘려 일을 하는 자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여서 줄기와 가지에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잡지 중에 국한문 혼용이 아니라 순수한 한글로만 사용하여서 출간된 그런 최초의 잡지가 있는데 1976년 3월에 출간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상업 출판물들을 보시면요, 모두 다 국한문 혼용에 또 새로 쓰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 다시 말해서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책을 출판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순한글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책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순한글 쓰기와 또 가로쓰기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출간될 때만 하더라도 그 책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글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또한 한문투의 문장, 또 일본어투의 밴 문장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한글의 어법이나 문법을 제대로 알고 글을 쓰는 필자가 드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할 때에
한글로만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함께 이러한 부탁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잡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웬걸요? 다달이 독자를 더하면서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나무로 말미암아서 사회 전반에 순환글과 가로쓰기가 정착이 되는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이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이 밀려 들어옵니다. 나를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 그 어느 누구도 걸어갈 수 없었던 길, 그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의인의 뿌리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뿌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쓰임받는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회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삶, 교만과 허영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환자들이 속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해 하옵소서. 눈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품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지도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의료진, 병상, 의료장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고 의심과 혐오가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 및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며 한마음 한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로 사는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적으로 위로만 올라가려 하기보다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삶에 뿌리 내린 자로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나아가는 의인의 뿌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힘주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며 의인의 뿌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위에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